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시어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한을 주시고 둘씩 짝지어 파견하기 시작하셨다. 그러면서 길을 떠날 때에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빵도 여행 보따리도 전대의 돈도 가져가지 말라고 명령하시고 신발은 신되 옷도 2벌은 껴입지 말라고 이르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디에서나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그 고장을 떠날 때까지 그 집에 머물러라. 또한 어느 곳이든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고 너희 말도 듣지 않으면 그곳을 떠날 때에 그들에게 보이는 증거로 너희 발밑의 먼지를 털어버려라. 그리하여 제자들은 떠나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였다. 그리고 많은 마귀를 쫓아내고 또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부어 병을 고쳐주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본 나가사키에서 사도직을 하고 있는 예수의 김형욱 도미니코 사비오 신부입니다. 스페인에서 2년간 머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으로 돌아오기 전 산티아고 콤포스텔라 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일명 까미노라 칭하는 이 순례는 목적지인 산티아고에 도착하면 순례객들에게 증명서를 발급해 줍니다. 증명서에는 2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스포츠용이고 또 하나는 종교용입니다. 본디 예수님의 제자 성 야고보가 묻혀있는 산티아고 성지 순례는 현대에서는 종교적 색채를 걷어낸 수십일, 수백 킬로를 걷는 즉 익스트림 스포츠의 한 분야처럼 변해버린 모습입니다. 재미난 것은 현대 유럽 사람들은 주로 스포츠용으로 증명서를 받아가고 아이러니하게도 한국 사람들이 종교용 순례 증명서를 받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순례 중에 만났던 몇몇 한국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생각하기 위해서, 삶에 변화를 주기 위해서, 또 새로운 결단을 내리기 위해서 등등 유럽 사람들의 스포츠용보다는 성찰을 위한 까미노로 좀 더 종교적인 의미로서의 순례에 가까워 보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순례 중에 만난 니키라는 한 한국인 청년이 제가 천주교 사제라는 것을 알고 대뜸 하소연해 옵니다. 신부님, 저는 지금 제가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삶에 변화를 주기 위해 한국을 떠나왔지만 생각은커녕 매일매일 몸은 천근만근이요. 발바닥은 난리도 아닌 게 물집이 생겨 걷기도 힘듭니다. 또 매일 밤 잠자리를 찾아야 하는 고생스러움과 매 순간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불안함 속에 선택을 내려야 할 때는 이 길이 맞는지 혹 지나친 것은 아닌지 등등 매 순간 갈등의 연속입니다. 성격이 내성적인 데다가 몸짓도 왜소해 까미노를 혼자 걷지도 못하고 누군가를 졸졸 따라가는데 그것도 그쪽에서 말을 걸어 주어야 겨우 대꾸를 하고 그 전까지는 혼자 속으로 옥신각신하는 제 모습이 참으로 한심할 지경입니다. 이런 모습을 매일같이 마주하면서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또 왜 이 길을 걷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신부님, 제가 지금 정말 잘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젊은 청년의 하소연에 다음같이 대답하였습니다. 니키 씨는 지금 집 앞
슈퍼마켓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슈퍼마켓을 갈 때는 부시시한 머리에 화장 없는 맨 얼굴로 그냥 나가도 됩니다. 슬리퍼를 질질 끌고 갈 수도 있고 회사에 출근할 때에 말끔한 정장이 아닌 추리닝을 입고 갈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듯 집 앞 슈퍼마켓은 아무런 준비가 필요 없는 내 익숙한 나와바리입니다. 그런데 이곳 산티아고 콤포스텔라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전혀 와본 적이 없는 미지의 세계입니다. 15시간을 비행기를 타고 날아온 곳, 까미노를 하기 위해 매일 걸어야 할 낯선 길, 어디에서 하룻밤을 머금을지, 오늘은 또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매 순간 머리를 싸매고 결정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낯선 엄청난 모험을 떠나온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의 천근만근, 발바닥의 물집, 매일의 고단함, 선택의 두려움, 입에 맞지 않은 음식, 잠잘 때의 다른 이들의 코골이 등등은 이 모든 것이 익숙하지 않은 것이 당연해 보입니다. 자전거를 처음 배울 때 우리가 그랬듯이 수십 번 넘어지고 부딪히고 깨지면서 자전거 타기에 성공했습니다. 처음 수영을 배울 때도 입으로 코로 얼마나 많은 물을 마셨는지요. 또 처음 피아노를 배울 때 손가락이 저리고 어깨가 결리고 굽어지는 허리에 선생님의 따가운 시선을 받으며 등을 고추 세웠듯이 우리의 이러한 모험은 아프고 힘들고 망설임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니 니키 씨가 신부님, 제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일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당연히 물론이지요. 니키 씨는 지금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매일같이 수십 번 갈등과 선택을 해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아침 해가 떠오르면 다음 순례지로 고민스럽게 발길을 내딛던 젊은 청년을 떠올려 봅니다. 그러고 보니 오늘 복음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익숙하고 안전한 그분 곁을 떠나 낯설고 두려운 곳으로 파견하고 계십니다. 젊은 청년의 밤늦게 이어진 하소연이 마치 제자들의 곡소리와 닮아 보입니다. 이제껏 예수님이 계셨기에 당신을 따르기만 하면 됐는데 느닷없이 떠나가라 하시다니요. 게다가 빵도 여행 보따리도 전대에 돈도 가져가지 말라 하시다니요. 어디에서 머물지, 누구에게 신세를 질지, 무엇을 먹고 마셔야 할지 예수님 저희에게 왜 이러십니까? 스승님, 저희가 잘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소연하는 듯합니다. 공생활 동안 제자들에게 모든 모범을 보이시며 마치 선생이 학생을 가르치듯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셨던 예수님께서 매일같이 고군분투하는 우리에게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여러분들, 당신들은 지금 너무도 잘하고 있습니다. 이 힘듦, 이 고됨, 이 지침, 이 두려움, 이 불안에 내가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복음을 전하고 회개를 선포하고 마귀를 쫓아내고 또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부어주십시오. 지금껏 그랬듯이 앞으로의 여정도 내가 여러분과 함께 할 테니 두려워 마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너무도 잘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주님, 당신 약속처럼
앞으로의 우리 남은 여정에서도 언제나 함께 해주소서. 아멘. 말레사 영성의 집은 고요와 자연 안에서 삶의 매듭을 푸는 자리입니다. 산으로 둘러싸인 450고지에는 가슴을 놀라게 하는 고요가 있습니다. 그 고요함에 젖어 들어갈수록 자연이 선사하는 심포니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바람소리와 물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 새들의 지저김, 동물들 소리가 마음을 흔듭니다. 저녁이 되면 밤하늘에 수놓는 별빛들이 또 다른 심포니를 들려줍니다. 그간 잊고 지냈던 하늘의 별빛들에 감동하면서 하루를 아름답게 마감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삶의 매듭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숙고할 수 있는 쉼의 공간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말레사 영성의 집에서는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미사, 고백성사, 상담을 하실 수 있고 원하시는 분들은 3일, 8일 혹은 30일 동안 진행되는 영신수련 피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농사일을 함께 하실 수도 있고 이 밖에도 오시는 분들이 원하는 대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혹은 원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장소 사용료는 따로 받지 않습니다. 말레사 영성의 집은 머물다 가시는 분들의 자발적인 후원금으로 운영됩니다. 재병영 신부님의 연락처는 010-8025-3132번입니다.